데살로니가 전서는 2020년 1월 첫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5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네요. 당시에는 주고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인 4장과 5장의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특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장 1절부터 5장 끝까지 이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처럼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 이후로는 다시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 마지막 5장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뒤로 25절과 28절은 편지의 끝 인사이죠. 거룩함에 대한 권면, 그리고 종말론, 또 다시 거룩함에 대한 권면, 그리고 끝 인사. 이런 구조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권면 가운데에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끼어있는 형상이죠. 왜 그렇게 종말론을 가운데다 넣어놨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곧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거룩함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먼저 4장에 기록된 거룩함의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 5절에 세욕을 따르지 말라. 9절에 서로 사랑하라. 11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라. 이런 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교적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 누구나 그래 맞아 마땅히 따라야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훈도 3절 제일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교훈을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려고 이런 교훈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지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는 거죠. 그와 달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서 이런 권면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시 부활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런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지나가고 5장 12절부터 24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그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독교적인 특성이라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직분자입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간단히 말하자면 직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끝인사인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실루아노 같은 직분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다시 주어진 거룩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교회의 직분자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12절이 직분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인사가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4장의 거룩함에 대한 권면,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방금 본 거룩함에 대한 권면, 이것들이 형식적으로 보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4장이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전했다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주어진 이 5장은 기독교 신앙에 더욱 특화된 말씀으로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교회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 두드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그런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다스리고 권하는 수고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삶에 초점이 있는 게 다스린다라는 수고의 이름이고, 권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수고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집사가 있죠. 집사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직분자를 통해 성도를 다스리고 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한 다스림과 권면의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3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분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세요. 직분자의 수고가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이것을 4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그래요. 권계라는 말은 훈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4장 1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실히 일하지 않는 사람. 4장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는 보편적인 권면을 말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성실히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훈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격려, 또 성도들의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 예를 4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교회의 형제 중에서
자는 자로 인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는 자는 죽은 자죠.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 낙심한 자라고도 하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분명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성도는 직분자와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약해진 마음, 낙심한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라고 하죠. 이 힘이 없는 자는 몸이나 마음에 병이 걸려서 약한 자도 될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성도를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성도는 직분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힘을 내고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직분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부축할 때 그때 꼭 취해야 되는 태도, 그것이 이겁니다. 오래 참아라. 그 사람이 성실히 일할 때까지, 그 성도가 마음이 강해질 때까지, 성도가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직분자와 함께하는 또 성도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세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권면은 앞의 4장 6절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성도 간의 형제가 형제를 해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원한다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처럼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수고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원리를 3가지 명령으로 정리해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 자, 오늘의 명령으로 보자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간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기쁠 일이 없더라도 기뻐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목을 붙일 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어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에서 행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태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명령 중에 이제 감사라는 거 하나로 좀 묶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우리를 위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며 대부분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게으를 때마다 직분자의 훈계를 받아 성실히 일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낙심한 우리를 격려해주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오래 참아 기다려줌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를 세워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수고가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는 그 수고 중에서 다스리는 일,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 말씀으로 권하는 수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직접 계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있었던 역할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 중에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예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언은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방언의 은사와 비교가 되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했는데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언의 당시의 의미이고요. 예언의 또 다른 의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계시되는 그런 은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언이라고 하면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의미를 밝혀주고 성도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설교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계시되는 예언이든 기록된 성경을 설교하는 예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의미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초대교회 당시의 그 직접 계시라는 예언도
다른 계시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의 목사가 하는 설교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장로가 목사의 설교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엉터리 설교를 하는 것이나 또 성도들이 참된 설교를 듣지 않고 참된 설교를 들어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일 둘 다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직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고 권징이 바르게 행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했었죠. 바로 이것들이 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23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직분자가 항상 해야 할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도 요청을 했죠.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성도들도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역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는 3개입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우리 헌법에도 절기는 이렇게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3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단 헌법에도 필수 절기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추수감사절에 찬양제도 하고 또 이 앞에 각종 열매로 장식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개혁교회를 따르겠다라는 지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을이 돼서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는 경우 그냥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식물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태풍이나 냉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친 사람은 이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는 건가요?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찬송가 429장을 함께 부를 텐데요. 그 가사 중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권면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세어보아라 라고 한 것은 받은 복이 몇 개인지 세어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내가 받았는가. 그런데 이런 개념을 오해하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 그거 작은 것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내가 기억해서 감사해야 돼. 좀 다르게 말하면 감사 제목 찾기를 숙제처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몸을 다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야, 차는 망가졌지만 내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감사한다.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해서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겸손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감사 제목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이유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지만 이처럼 교회로 구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몸으로 체화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24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항상 감사합시다. 이처럼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